지금 몸 어딘가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끈다. 이것은 법구경의 첫 구절입니다.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도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중병을 진단받고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마음의 상태에서 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가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배가 아프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온 그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밥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이웃과의 다툼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먹고 있구나. 현대의학도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불안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위장과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감정에 민감합니다. 슬픔이 쌓이면 면역세포가 줄어들고 기쁨이 차오르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 과학의 언어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쁨은 인간을 더 큰 완전함으로 이끄는 이행이다. 그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기쁨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몸도 함께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망 하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풀지 못한 서운함, 억울함, 후회, 그것을 쥐고 있는 한 몸은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불꽃이 중생을 태운다. 병의 씨앗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셨습니까? 지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신호는 마음을 돌아보라는 부처님의 조용한 부름입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으로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십니까? 차 한 잔, 물 한 잔, 혹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그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약사열애는 동방유리광세계의 부처님으로 중생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전해집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이름을 지성으로 부르면 모든 병과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사열애를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드려야만, 절에 가야만,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만 그 가피가 닿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마시는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물은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실어 나르고 독소를 씻어내며 온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마십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서류를 넘기면서, 다음 할 일을 걱정하면서 마십니다. 물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본의 의학 연구자 에모토 마사루는 물에 감사의 말을 건넸을 때와 분노의 말을 건넸을 때 물 결정 구조가 달라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과학계에서 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이 실험이 던진 질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언가를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기쁨은 인간을 더 큰 완전성으로 이끄는 감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한 형태입니다. 물 한 잔 앞에서 감사를 느끼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이미 이완되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소화 기능이 열립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실제로 몸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앙구따라니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풍요 속에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잠깐 멈추십시오.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정수되어 여기까지 온 그 긴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지금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감사의 마음이 담긴 물 한 잔이 바로 약사열애의 감로수입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몸을 살려주었습니다. 들이마신 공기, 먹은 밥 한 숟가락, 마신 물 한 모금, 그 모든 것에 잠깐의 감사를 건네는 것. 그것이 100세 건강의 진짜 비밀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일상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 감사가 쌓일 때 마음이 몸을 지키고 몸이 마음을 받쳐줍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 하루가 이미 공덕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물 한 잔에서도 감사를 찾으시고 그 감사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맑아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에 성불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문득 낯선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어느 날 아침,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늙어가는 몸을 서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병을 부릅니다. 육신이 쇠해가는 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봄꽃이 지고 가을이 오듯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이치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허공을 닮아 집착할 것이 없으며 본래 청정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낡아가더라도 마음 안에 부처는 낡지 않습니다. 주름이 늘어도 내 안의 불성은 한 점도 바래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세월에 저항하는 마음이다. 몸이 약해지는 것을 탓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키케로 자신도 70이 넘어서 글을 쓰고 가르치고 생각하며 삶을 꽃피웠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5세 남편을 여의고 혼자 남겨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권했지만 그 어머니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매일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한다. 그 어머니는 83이 되도록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몸을 돌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고 오늘을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낡은 수레와 같아 오래 달리면 삐걱거린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수레가 삐걱거려도 길을 잃지 않는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노후를 잘 보내는 비결은 더 많이 움직이거나 더 좋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부처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오늘 이 하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살아내셨습니다. 이 몸이 있기에, 이 마음이 있기에,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내 안의 부처를 잊지 마십시오. 그 부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께 약사열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몸 어딘가가 무겁거나 자주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혹시 그 이유가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양 철학의 큰 별,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렌즈를 갈아 생계를 이으며 조용히 사유했던 철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가장 빛나는 통찰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몸의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슬픔은 그것을 감소시킨다. 이 말은 300여 년 전에 쓰인 것이지만 오늘날 면역학과 정신신체의학이 증명해낸 사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몸 안에서 자연 살해세포라 불리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반대로 오랜 슬픔과 분노, 고립감은 면역력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주사를 맞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자비라는 가르침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심이 일어날 때 마음은 수축하지 않고 열립니다. 열린 마음은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굳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곧 모든 악을 떠나게 한다. 여기서 악이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자라는 독소, 염증, 그리고 늙음을 앞당기는 부정의 감정들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홀로 지내는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몸은 이곳저곳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날부터인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매일 아침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이에게 작은 먹이를 놓아두었습니다. 이웃집 아이의 재롱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쁨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반년이 지나자 그 할머니의 혈압이 안정되고 늘 달고 살던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기쁨의 힘이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치유입니다. 자비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속으로 건강하시길 빌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품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짜증이 났어도 괜찮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어도 충분히 잘 버텨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마음속으로 행복하시길 빌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건강 처방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께 기쁨과 자비의 씨앗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몸 어딘가가 묵직하게 아프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면 그 뿌리는 어쩌면 마음속 깊이 쌓인 화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니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을 품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독이 몸 안에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화는 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몸 안에 조용히 남아서 혈관을 굳히고 장기를 긴장시키고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한국의 전통 병명인 화병은 의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질환입니다. 오랜 세월 참고 사귀고 억눌렀던 감정이 실제 신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몸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물리학 용어입니다. 쇠가 외부의 힘을 견디다 결국 부러지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만이 강한 삶이라고 배워왔지만 그렇게 쌓인 것들이 어느 날 몸 한가운데서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관법 수행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을 건너는 뱃사공처럼 감정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화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그냥 지켜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주신 처방전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가족을 건사했던 한 어머니가 60이 넘어 갑자기 극심한 소화불량과 두통,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약도 처방도 아닌 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억울했던 일을 한 가지씩 소리내어 말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1시간 넘게 눈물과 함께 오래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날 10년 만에 처음으로 밥맛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자비관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나는 평온하기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남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화의 뿌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오래된 상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건너오셨습니다. 화가 났던 순간도, 억울했던 순간도, 말 못했던 순간도 모두 충분히 견뎌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잠시 내려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이 몸 안에서 약이 되고 그 약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묵은 화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몸이 무겁고 피로한데도 병원 가기는 꺼려지시나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묵직한 피로가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걷는 자는 건강하고 멈추는 자는 병든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자체를 멈추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숲속을 걷는 일은 예로부터 수행자들의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 앉으시기 전 오랜 시간 숲을 거닐며 사유하셨습니다. 맨발로 대지를 밟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 걸음이 깨달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 기운이 저절로 맑아진다. 걷는다는 것은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걸으면서 들이쉬는 공기, 발 아래 전해지는 땅의 온기,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 이 모든 것이 몸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탁한 기운을 씻어냅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숲속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혈액을 맑게 하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걸음으로 가르치신 것을 과학이 뒤늦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걷지 않으면 생각도 멈춘다. 걷는 동안 마음속 잡념이 정리되고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굳이 깊은 산속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공원도 충분합니다. 화단 옆 작은 길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이 법문을 귀로 들어도 좋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천천히 의식하면서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들리는 느낌을 그저 느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고 그냥 숨 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짧은 걸음이라도 내디뎠다면 그것은 몸을 살리는 수행이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귀한 정진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맑아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대로 계세요. 바쁜 하루 중에 잠깐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하나 굽지 않고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으며 매일 새벽 도량을 걷던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찾아오는 신도마다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리 정정하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스님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숨을 느꼈습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숨이 거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아침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라.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알라. 이것이 몸을 관찰하는 수행의 시작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숨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된 명상이고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서양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고 배은망덕하며 오만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몸 상태를 결정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노스님은 한 가지 습관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의 몸에 말을 걸었습니다. 밤새 쉬어주어서 고맙다. 오늘도 함께하자. 이것이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을 향한 따뜻한 주의와 긍정적인 내면의 언어가 실제로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 즉 자자비는 남에게 베푸는 자비보다 먼저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노스님은 거창한 수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숨을 느끼고 몸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쌓이고 쌓인 그 하루들이 90년을 건강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계세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숨 하나를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그 숨 안에 이미 치유가 있고 그 숨 안에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이 법문과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건강과 평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그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실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는 자가 남도 잘 돌볼 수 있다. 자신을 등한히 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려는 것은 마치 빈 그릇으로 물을 나누려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헌신을 향합니다. 더 주고 싶고, 더 돕고 싶고, 끝까지 곁에 있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전해지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신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한 연구에서 70대 부모가 만성질환으로 오래 병원을 드나들 경우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직업적 성취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고통이 자녀에게 그만큼 깊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의무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는 타인에 대한 의무의 토대가 된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면서 남을 세우려는 것은 진정한 의무가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아있는 이 말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 행위임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 앞에서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몸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 쉬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무병장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복을 쌓는 일이고 그 복은 자녀에게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이대로 계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낸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삶 자체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고 가장 조용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의 몸과 마음이 고요히 건강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고,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조차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두려움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 두려움의 뿌리를 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은 죽음을 끝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강의 이쪽 기수에서 저쪽 기흡으로 건너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계속되는 것처럼 생명 역시 형태를 바꾸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저항입니다.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그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을 어둡게 물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라.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 오늘 해가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 삶이 저물어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다.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도 매일 죽음을 묵상했던 그는 바로 그 이유로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이 현자의 가르침이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살게 하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큰 병을 선고받고 나서 오히려 삶이 환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던 그 순간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바람이 그렇게 시원했던 적이 없었다고, 길가의 풀 한 포기가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워 보였다고,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한 삶이라고. 법구경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깨어있는 삶이 100년의 잠든 삶보다 낫다. 100년을 산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 이 숨결에 온전히 깨어있다면 그 하루가 곧 영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과 함께 앉아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싫은 삶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커질 때 지금 이 순간이 비로소 환하게 빛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살아내셨습니다. 걱정도 하셨고 피곤하셨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바로 약사열애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려움 없이 가볍게 오늘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을 기쁨으로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낸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짧은 두 마디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건강에 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몸과 마음을 게으르지 않게 돌보란 뜻입니다. 100세를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이 진짜 무병장수의 비밀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는 것을 배우라.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가꾸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오늘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한번 보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완전한 하루입니다. 이 법문을 통해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병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 한 잔에도 감사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늙어가는 몸을 서러워하지 않고 그 안에 빛을 보살피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쁨이 면역력을 살리고 화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처방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을 걷는 것, 매일 아침에 고요한 습관, 자식에게 건강한 몸으로 남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배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기쁨으로 채우는 법구경의 지혜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마음이 약입니다. 지금 여기 이 고요함이 의사입니다. 지금 여기 이 감사가 무병장수의 뿌리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공덕은 회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혼자 얻은 깨달음은 반쪽입니다. 함께 나눌 때 그 공덕은 온전해집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이 공덕을 고이 회양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몸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쌓인 무거운 짐이 한 겹씩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이들과 따뜻한 눈을 마주하는 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매 순간 충분하게 사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훌륭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